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성경 읽다 보면 완전하라 아니면 흠이 없으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자주 나오죠.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솔직히 숨이 턱 막히는 느낌부터 들거든요. 아, 그렇죠. 뭔가 압박감이 있죠. 네. 단 한 번의 실수도, 작은 흠결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도덕적 무결점. 마치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완전함에 대한 통념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글입니다. 네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오해했을지도 모를 성경적 완전함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도덕적 완벽성에서 회복력 있는 관계적 온전함으로요.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따라오실 때 딱 두 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요? 네, 바로 법정 프레임하고 언약 프레임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또 신과의 관계를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얼마나 달라 보일 수 있는지 아마 오늘 그 생생한 예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법정이냐 언약이냐.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가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의 성찬신학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흠이 없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었죠. 네, 그 책의 저자는 이 완전함 혹은 흠 없음을 윤리적 실천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윤리적 실천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근거로 들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흠없는 상태라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죠.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지. 당연히 올바르게 살아야 흠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블로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이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그 윤리적 실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블로거는 흠 없음의 본질이 윤리적인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뿌리, 뿌리요? 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 충성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신이나 세상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언약 관계에만 전적으로 헌신하고 신뢰를 바치는 상태. 이게 흠없는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잠깐만요. 윤리적 실천이랑 관계적 충성,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충성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결국 관계적 충성도 윤리적 실천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그렇게까지 다른 개념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두 개념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죠. 진정한 충성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이요? 네, 윤리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하는 행위 목록으로 쏠리게 돼요. 잘한 거엔 동그라미, 못한 거엔 X표를 치게 되죠. 반면에 관계적 충성에 초점을 맞추면 관심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라는 소속과 방향성으로 옮겨갑니다. 이 작은 초점의 이동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무엇을 했는가라는 성과 중심의 관점, 그리고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라는 관계 중심의 관점, 그 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글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죠.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름으로 정리해줬거든요. 전자를 깨지기 쉬운 완전함, 후자를 회복력 있는 완전함이라고요. 와,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깨지기 쉽다와 회복력 있다라. 이 두 단어만으로도 개념이 확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깨지기 쉬운 완전함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건가요? 듣기만 해도 좀 불안한 느낌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깨지기 쉬운 완전함은 완벽한 성과와 행위에 기반합니다. 블로거는 이걸 행위 언약에 비유하는데요. 행위 언약이요?
네, 계약 조건이 완벽한 율법 준수인 셈이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하나의 잘못된 행동만으로도 계약은 파기되고 자격은 영원히 상실됩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아, 마치 얇은 유리장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숨 막히네요. 평생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일 것 같아요.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게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회복력 있는 완전함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건 성과가 아니라 관계에 기반해요. 관계? 네, 은혜 언약의 모델이죠. 이 모델이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시작점부터가 다르군요. 네,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관계 복원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깨지고 흠집난 관계를 수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와,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그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회개와 화해입니다. 이 관점에서 완전함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무결점의 상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주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실패가 끝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관계를 더 깊이 다져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와, 회복력 있는 완전함.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이 달라 보이네요. 사실 바로 이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성경의 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자 블로거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고백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성경 통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책 레위기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레위기 앞에서 좌절하죠. 네. 복잡하고 딱딱하고 피가 낭자한 제사법들을 읽다 보면 이게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거든요. 죄에 대한 무슨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뭘 잘못하면 동물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워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무서운 이미지로 다가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복력 있는 완전함이라는 렌즈로 레위기를 다시 보니까 블로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레위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180도요? 네. 레위기의 그 복잡한 제사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처벌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적 완전함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은혜로운 장치였다는 해석이죠. 와, 죄 많고 실수투성인 백성과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마련하신 아주 정교하고 자비로운 관계 회복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처벌 시스템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4가지 핵심 제사를 통해서 그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제사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사이클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사이클이요. 네. 관계의 시작, 파괴의 회복, 그리고 축하의 과정이죠. 궁금하네요. 첫 시작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네. 이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전적인 관계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자 관계의 출발점인 셈이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헌신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헌신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관계의 균열을 만들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필연적인 균열의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아, 그때 나오는 거군요. 네. 이 제사들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공식적인 회개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걸 미리 아시고 그걸 정직하게 들고 나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가 죄를 지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으면 이 길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이건 마치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길 걸 미리 알고 오류 보고 및 복구 기능을 만들어둔 것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으면 깨졌던 관계는 다시 회복되겠죠. 네. 그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네 번째 제사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의 식사였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다시 이 식탁에서 교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화해와 친교의 시간인 거죠. 번제로 헌신을 고백하며 시작된 관계가 인간의 실패로 깨졌을 때 속죄제랑 속건제를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라는 화해의 식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완전한 사이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보니까 레위기가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이건 차가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 깨진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인간의 윤리적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니었군요. 오히려 인간의 필연적인 실패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실패하면 끝장나는 깨지기 쉬운 완전함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회복력 있는 완전함을 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설명만 들으면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스템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를 정반대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차갑고 무서운 처벌의 책으로만 여겨왔을까요? 이 엄청난 간극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블로거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선악과적 본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잘잘못의 이분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요. 아,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서구 신학이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게 전제해온 강력한 해석의 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법정 프레임입니다. 아, 드디어 법정 프레임이 나왔군요. 이게 언약 프레임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법정 프레임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법정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틀입니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은 냉철하고 엄정한 재판장이시고 율법은 검사의 기소장이며 인간은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이죠. 아, 이 구도에서는 모든 관심이 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유죄인가 무죄인가 여기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처벌과 정죄가 중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죄와 벌, 심판 같은 단어들이 전부 법정 용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블로거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언약 프레임은 이 그림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이 프레임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재판장과 피고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파트너입니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과 결혼 서약의 차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계약과 서약의 차이요? 네. 비즈니스 계약은 한쪽이 조항 하나만 어겨도 바로 계약이 파기되고 법정으로 가죠. 그게 법정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결혼 서약은 다르잖아요. 한쪽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먼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관계의 신실함과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게 바로 언약 프레임입니다.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계약처럼 법정 프레임으로 바라왔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제도 역시 죄인을 처벌하는 과정으로만 해석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걸 결혼서약 같은 언약 프레임으로 바꿔보자 똑같은 제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보이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서구 신학의 오랜 전통인 법정 프레임을 넘어서 모든 것을 언약 프레임으로 다시 해석해야 할 때가 왔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 용어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출발해서 레위기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네요. 네, 그랬죠. 엄격하고 가혹한 율법 조항의 나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을 어떻게든 다시 품에 안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정교한 관계 회복 시스템이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깨지기 쉬운 윤리적 완벽성에서 회복력 있는 관계적 온전함으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로봇 같은 무결점의 상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신실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믿음이죠.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법정 프레임에서 언약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신학적인 해석의 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생각이나 신념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바탕에는 당신도 모르는 어떤 특정한 회속의 틀이 작동하고 있진 않을까요? 만약 그 틀을 한번 의심해보고 다른 틀로 바꾸어 본다면 당신의 삶과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